출애굽기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힘 밑에서 너희를 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예전에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각 나라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근로 만족도 일하는데 정말 그 만족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라별로 그 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인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이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하고 또 회사에 대해서 충성도 하고 또 그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자기 적성에 맞게 일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참 재밌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행복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도 매우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자아 실현형 이렇게 얘기하죠. 자아 실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이제 개인적 성향이 좀 강해서 개인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이기적인 경향이 좀 이기적. 그래서 남을 우선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 우선하고 또 자신의 보람을 찾는 일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하죠. 그래서 직장에 대한 충성도보다는 자기의 보람을 우선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과감하게 그만두고 또 다른 데 찾아다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람 중심형입니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개인 중심보다는 이제 팀워크가 강하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나왔어요. 혼자서는 별로 못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여럿이 뭉쳐놓으면 아주 똘똘 뭉쳐서 그래서 전체를 우선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언제나 일본 사람들은 조직에 강하다는 거죠. 조직에 강하다. 그래서 조직이 우선이에요. 개인보다는 조직이 우선이고. 그래서 어떤 연대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관계 지향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적성에 맞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취업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취업의 우선순위? 연봉이 얼마인가? 자기 적성의 우선이 아니라 연봉이 얼마고 또 회사의 사회적 이미지가 내가 다니는 회사가 사회적 그러니까 연봉과 사회적 평판이죠. 내가 다니는 회사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누가 어느 회사 다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죠? 누가 하든 연봉이 얼마야 우리나라 다 그렇게 정말 그 사람이 그 회사 다니면서 행복을 느끼고 자기를 만족하며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지는 뭐 그건 뒷전이에요. 돈 잘 벌어 대기업 다녀 그 자신의 적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에 대한 만족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어쩌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래서 생계지향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계지향 먹고 사는 문제에 아주 모든 것을 다 걸어보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국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해보고 살았을지도 몰라 그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해야 되잖아.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모든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요? 자아실현형 아니면 보람 중심형 아니면 관계지향성 아니면 생계지향 어디에 속해요? 생계지향 좀 불쌍한데 신앙생활도 보면 가만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생계형 신앙이 있어요. 생계지향형 신앙인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었어요. 때가 돼도 밥을 먹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5,000명 앞에 놓고 설교한 다음에 그들에게 뭘 줬어요? 빵을 줬잖아요. 물고기도 주고 먹을 것을 해결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왜?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기도 한 번 하면 그냥 먹을 게 다 나오는데요. 모병이에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죠.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너희들 먹고 살라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먼저 할 일이 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 살면서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복음을 향한 삶을 살아가라. 신앙의 기쁨과 삶의 행복은 먹고 사는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게으르게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네가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이삭 같은 경우 보십시오. 흉년의 때 성경은 분명히 흉년의 때는 당연히 망해야 돼요. 근데 흉년의 때에 몇 배? 100배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특별 은총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직장 잘리고 사업 망하고 농사 망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아무리 사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번창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여러분 자녀들 더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렇죠? 이것이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의에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고 각별한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보편적인 은혜를 받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받고 사는 자. 오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세상에서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빼내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가장 나약한 당시 어느 나라보다 더 나약할 수가 없죠. 더 나약하잖아요. 정말 힘없는 히브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 가장 나약한 민족이에요. 노예. 그 노예 당시 그 노예입니다. 정말 짐승만도 못한 노예예요. 나약하고 힘없는 히브리 노예.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가장 힘 있는 최강의 민족이었던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요셉은 언제나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그 아버지 야곱 때부터 계속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모습들이 그때 응답되는 거예요. 내 팔도 힘이 있지만 내 팔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과 힘을 의지하면서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 그런 믿음 속에 늘 고백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고백과 믿음이 가장 작은 나라의 히브리 노예, 그 히브리 노예가 여러분 최강의 나라의 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 없어요. 조금도 두려움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아주 놀랍고 중요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도저히 불가능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타는 듯한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산을 에워싸는 추위를 불기둥으로 막아주셨고, 뒤에서 따라온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휘장시켰고, 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고, 할렐루야. 무려 200만이 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광야의 길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키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래요?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건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보니까 그들은 불평과 원망,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그 고질병들이 있었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도우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자식노릇 못한다고 내 자식 아니요? 속썩여도 내 자식이요. 맞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은 매우 특별한 특권입니다. 400여 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하나님을 잊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세상 가운데 좀 힘들고 고통 속에 사는 그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죠. 동행. 이 히브리어로 동행이라는 것은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동행은 히브리어로 부부관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살다 보면 사이가 좋아서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그죠? 그러다가 수 틀리면 너랑 나랑 더 이상 못 살겠다 머리털 붙잡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함께 또 살아가잖아. 그게 동행한다. 그게 성경의 단어입니다. 동행한다. 애굽이 하나님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 성경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기쁠 때나 때로는 슬플 때도 있잖아요. 살면서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 기분 좋을 때만 주여 주여 하고, 내 기분 안 좋고 좀 수틀리면 주님은 간데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좀 힘들어도 고달퍼도 어떻게 살다 보면 맨날 좋은 일만 있어.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충분히 고난이 오잖아요. 의인도 고난 받는다고 했으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도 주님 항상 주님 할렐루야. 그래도 주님 찾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이러한 놀라운 은총이 넘치는 거예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 아니면 마귀의 백성으로 사느냐.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닌 것 같지만 둘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평화롭게 산다. 세상 가운데 평화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지옥이에요. 그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보십시오. 사람들 그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들이 어린이가 함께 뛰노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 새끼들이 함께 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젖먹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떠한 곳에서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마귀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다 반대겠죠. 늘 고통 속에서 늘 싸움하며 늘 전쟁이 끊이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너희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준다는 거예요. 자,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여러분, 애굽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 세상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은 보십시오. 오늘도 매일 고통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싸움 소리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들이 신음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요. 들으셨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뭐 노예가 아니어봐서 모르겠지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은 겉으로는 달콤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여러분, 속은 썩어 문드러진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빼내어 주시겠다. 그러한 곳에서 우리를 빼내 주실 것이다.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정말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빼주시는 것.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라.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거운 짐들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 빼내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죠? 기쁠 때나
때나 슬플 때나 같이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한다면 이러한 기쁨과 평화가 반드시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